지난 16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교계뿐 아니라 모든 언론의 관심이 쏠릴 정도로 큰 이슈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재판이 다음 달인 8월 5일로 연기되면서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문일침에서는 명성교회 재심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재판연구소 한기혁 박사님, 한국교회법 연구소의 소재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 박사님. 예. 사실 그 재판은 그 법의 그 규칙과 정의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서 그 법보다 은혜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면서 법이 이야기 되어질 때는 주로 은혜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와 그 교회법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 법이 이야기될 때에는 은혜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이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법을 타부시하여 법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법은 악한 거, 은혜는 선한 거,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은혜이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목사님. 예. 그 16일 그 명성교회 그 재판이 열렸지만 예. 잘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의 그 재판국 간의 그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어떤 부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제가 아시아N에도 기고를 했지만 재판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언론이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고 참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에 우선 재판국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 8대7로 명성교회가 기각이 돼서 이겼는데 일부 세습 반대하는 분들이 각 교회마다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로 인해서 또 그만두게 되고 어떤 장로님도 또 떠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불상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판국원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치된 결론을 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내부에서 서로 이견이 맞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성을 지지한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좀 맞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재판이 좀 파행된 거 중에 하나는 명성교회 측에서 이 재판은 좀 하기 어렵다 하는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뭐 원판결이 취소됐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심 사유가 안 되는 이의 신청서를 냈는데 그래서 이 신청서를 뭐 그대로 받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두 명이 이제 퇴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내부에서 가능하면은 일치된 결론을 내자 하니까 두 분이 여기 반대하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능하면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쪽, 즉 명성 교회를 좀 가능하면 교단 안에 두자. 예, 이런 측이 있겠고 또 이미 뭐 작년에 뭐 총회 결의가 있었다. 실제로 총회 결의가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명성교회를 내보내거나 뭐 세습 안 된다거나 뭐 승계가 안 된다 이런 결의는 사실상 없었는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명성을 이제 반대 측에 서는 분들이 있죠. 네.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그날 이제 재심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쩌면 그 고인된 그 노희찬 그 전 의원 이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새롭게 되어지려면 좀 새로운 맛을
이게 먹으려면 판을 바꾸자. 판을 네. 바꿔야 이게 어떻게 이게 명성교회가 네. 해결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이에도 그 재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다른 사항들이 뭐 있겠죠. 예예 있다면 있다면 뭐 저기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저도 아시아엔에도 기고를 했지만은 첫 번째 재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우선은 103회 총회 때 그 한 총대가 일어나서 그 명성교회가 승리했던 8대7로 이겼던 그 판결을 취소하자. 그래서 총대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하자 이러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번에 재판국원 중에서는 이미 원판결이 취소된 것을 원판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고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 피고가 없는 거예요. 일부 변호사들이나 뭐 사회법에 익숙한 분들은 보통 행정 심판할 때 피고가 이제 행정청이라는 이제 단체가 된다고도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의 헌법은 단체가 아니라 7위 회장이 피고가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노예가 이미 사고 노예가 됐고 행정 기능이 이제 사라진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는 피고가 될 수가 없는데 자꾸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헌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이 98회기 때 통과가 됐고 99회기 때 은퇴한 목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을 은퇴한 목사까지 뭐 직계 비속은 안 된다 하는 사망을 없애버립니다. 이 없애버리고 102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 하고 헌법 해석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헌적 해석에 있어서 헌법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국은 이걸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미 헌법위원회가 이렇게 법리 유권 해석기관이 내리니까 이것도 재판을 하기 어려운 또 사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재심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하나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 판결로 이익을 얻었어요. 위임 목사 청빙 유효하다, 적법하다라는 이익을 얻었는데 당사자가 불이익을 얻었다면은 재심을 요청하면 되는데 제3의 사람이 이익을 얻은 사람이 불이익을 위해서 즉 위임 목사 청빙 무효를 위해서 재심을 이제 신청하는 건데 이게 과연 재심 취지에 맞느냐? 실제로 최근에 남정복 목사건도 총회 재판국에서는 무죄라고 확정 판결을 냈는데 재심 판결에서 그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근데 통합에서는 재심에 있어서 기소위원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반 법정에서는 이거는 재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피고와 억울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가서 불이익당한 것은 이건 재심 취지에 벗어난다 해서 총회 판결을 무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만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건을 불리하게 한다 하더라도 김하나 목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사회법정 가가지고 나는 재심에서 불이익당한 것은 재심 취지에 벗어난다.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다면 또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재심을 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 자, 그렇다면 수 박사님, 그 만약에 그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을 한다면 그 교단의 입장과 그 법원의 그 판례 입장에서 이번 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나요? 개교회는 그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한 그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단의 자율권과 개교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 개교회가 교단에 소속되고 있는 한 교단의 자율권이 개교의 자율권보다 앞선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교회가 자치법규로서 자율적인 조직에 의해서 총회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하여 어떤 자치법규인 정관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교회 정관을 독립된 그 교회 자체 단체로서의 정관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제3자가 그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은 제3자가 개정하고 변경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 교회 개별 교회에서 교인들에 의해서 정관을 제정 변경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단 헌법에 앞서 교회 정관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 법원은 그런 판례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상호 충돌할 때에 교단은 개교회 중심의 정관대로 판단하지 않고 교단 헌법 중심으로 교단이 판단한다는 점은 이제 괴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 박사님께서 이제 정관과 교회 헌법이 이렇게 충돌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회법정은 정관을 중요시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명성교회 정관을 보면은 위임 목사 청빙은 교인들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만 교단에서 뭐 안 된다, 뭐 세습방지법 때문에 아들을 직계비속으로 할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소송으로 가져갔을 경우 명성교회가 얼마든지 이걸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서 박사님, 그 교단의 그 법과 그 실정법에서는 무죄나 그 이익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불리한 내용의 그 재심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따라서 그 명성교회 그 승소를 판단한 그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결의함으로써 원판결을 자체가 없어졌기에 재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그 재심 그 재판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예, 그 명성교회에 관련된 이제 사건을 노회 일부 회원들이 총회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패소하자 다시 총회에다가 재심 청원을 하여 지금 재심 재판국이 총회 재판국이 재심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심 사건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교단 헌법에 의해서 이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재심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세습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세습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재심 재판국이 이걸 판단해 줘야 한다. 세습은 안 된다라고 판단해 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 교단 헌법을 버리고 그냥 서로 개인적인 주장에 의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먼저 이 재심 사건에서 원고 적격성 여부입니다. 원고가 적법한가 적격한가. 자, 이 이야기도 원고의 적격성 여부도 너의 이야기 내 이야기도 아닌 그 교단 헌법의 규정을 봐야 합니다. 통합적 교단 헌법 권징편에 보면은 144조 2항에 보면은 7위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위회장인 그 당시에 명성교회가 공동회를 통하여 후임 목사를 청빙하고 나서 그 청빙을 승인해 주는 그 노회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을 하여 그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을 승인한 과정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본회에서 처리했는데 그 7회장인 노회장이 어떤 불법을 범하여 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행정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하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치리회장은 그 안건에 의해서 그걸 결의했다는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결의했는데 이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과연 이 원고로 적시된 노예 회원들이 어떤 우리 황교익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이익이 침해당한 일이 뭐가 있는가, 어떤 침해당한 일이 있어야만 치리회장, 노회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어떤 손해를 봤다, 이익이 침해를 봤다, 그때에 재심 청원을 하는 건데 과연 치리회장이 뭘 불법을 범했고 이제 이익에 무슨 침해를 받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피고의 적격성 여부. 지금 현재 이제 김수원 목사가 이제 치리회장으로 재심 청원의 당사자인 피고라 이제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집된 노예에서 안건이 해무가 진행되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한 이후에는 다시 속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속회는 정회한 치리회장에 의해서만 속회가 가능합니다. 다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속회가 진행되어서 노예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속회 정의하고 난 이후에 그 속회 적법하게 속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속회하자 해서 노회장을 선출해서 노회장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수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그 김수원 목사가 그 노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는가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노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 행정사건에 대해서 피고는 김수원 목사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합적 교단헌법의 권징의 123조의 재심 사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 재판국은 뭐 너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도 아닌, 여론 이야기도 아닌 딱 교단 헌법을 펼쳐놓고 교단 헌법대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 헌법을 펼쳐놓고 권징 123조의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가, 이제 그걸 살펴야 되겠죠. 이 규정에 의하면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 박사님, 사실 뭐 이런 그 사항이 그 발생한 것은 그 한국교회가 목회자 그 세습이라는 용어가 제기되면서 아닙니까? 그 장로의 그 정치 원리에서 그 목회자 그 세습이라는 용어 과연 뭐 타당한 것인지 이렇게 소 박사님. 지금 명성교회 위목사 청빙이 불법이다. 그 불법의 근거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었다. 첫째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었다. 두 번째는 총회 결의를 위배했다. 이제 그런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법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세습은 불법이므로 명성교회 후임 이임 목사 청빙은 불법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세습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맞지 않는 용어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감리교 정치 체계에서는 이 세습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감독자나 그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그 목회자에 의해서 이제 그런 후임 목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정치 체제에서는 어떤 특정인의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의 어떤 요구한 대로 후임자가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당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공동의 전체 출석 회원의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그 후임 이임 목사 청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청빙이 무효다. 그런데 명성교회 사건은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문헌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꾸 상식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특정 어떤 교회의 그 교회 시무하여 목회했던 무조건 그 교회 과거에 목회했던 목회자의 자녀는 다 안 된다. 시무 장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빙 제한 규정에 의하면 은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원로 목사로 이제 취임하기 전에 추대되기 전에 노에서 결정되기 전에 그 원로 목사로 추대되기 전에 그 개교에서 그 원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시무 목사의 후임자로 청빙을 받은 그 현재의 시점에서 은퇴하는 이 목사의 아들은 안 되고 현재 시무하는 장로의 아들은 안 된다는 규정인데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 교회 시무했던 목사의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 교회 시무했던 장로의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이건 또 역차별입니다. 이런 규정을 교단 헌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명성교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세습이라는 용어는 장로교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성교회가 후임자를 청빙할 때에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위배했다라고 볼 수 없다. 문헌적으로. 그러니까 명성교회 이제 후임 위임 목사 청빙이 불법이어서 노예가 승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측에서는 그 교단 헌법 28조 정치 28조 6항을 문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교회 과거에 목회했던 목사의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의 규정은 28조 6항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그 자유권이 바탈되어지는 이런 그 서글픔이 좀 보여요. 자, 한 목사님. 예. 사실 이런 그 세습이라는 것은 그 승계 그 간에 사회학적으로 잘못 접근에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명성교회에서에는 그 사회적인 감점보다 종교적 관점인 성경과 그 장로교의 그 통합교단의 그 헌법적 감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봐지는데요. 그래야 성도들의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얼마 전에 명성교회 그 재심 재판국이 끝난 다음에 JTBC에서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서 브리핑의 내용 중에 하나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다고. 이건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교단 내부의 교회법과 어떤 종교적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결과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법에 대해서 이제 일본 그 회사가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여기를 굉장히 반박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무역 분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한국의 법원이 한국 내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회적 정황을 갖고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재판소랑 일반 사회의 그 윤리와 또 사회법정의 견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재판소는 종교법과 또 그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 체계와 또 그 문화를 갖고서 또 오랫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온 그런 문화를 갖고서 성경 정신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마치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게 굉장히 이게 언유절하다, 비상식적이다, 몰상식적이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듯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언론이 뭐 표현하고 지적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종단의 법을 의존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뭐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판단하는 것과 손석희 앵커가 교단에서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재판이 있고 또 재판권이 있고 또 자기 결정권이 있고 또 자기 해석권이 있는데 이거를 사회학적인 언어와 사회학적인 방법 갖고서 종교 내부의 언어와 종교 내부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성과 속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종단은 성의 관점에서 거룩한 홀리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인데 이걸 마치 일반 그 시각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약에 일반 시각 갖고 하게 된다면 교회 자유는 의미가 없어지죠. 분명히 교단 헌법
1조 2조에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가 다 있고 교회의 자유는 자신들의 인사 문제라든가 직원에 대한 자격 유무 또 교회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를 교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임명한 것처럼 직접 임명한 것처럼 몰고 가는데 이건 굉장히 왜곡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좀 전에 소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장로교 이 정치 체제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이게 굉장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우선 당의 결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인청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 또 상위 추례인 노회의 인준이 있어야 되고 또 노회는 총회의 법리적 유권 해석과 총회 교단은 이제 어떤 헌법에 토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것만 하더라도 김상원 목사가 아무리 내 아들을 해주고 싶다. 내 아들한테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감리교는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 권한이 이제 강하니까 내 감리교도 실제로 교인들을 총회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장로교는 교회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 특히 교회의 자유권을 중시하고 성도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게끔 되는 거지 교단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적 사회학적 조건으로 마치 전부 다 윤리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도 당시 예수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는 어떤 윤리적 접근 갖고 하다 보니까 예수도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일반 언론에 대한 언론이 사회학적 관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소 박사님하고 이제 한국선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감념을 가지고 우리가 현미권을 내다 보면 다 돌로 때려 죽여야 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장로교회 통합교도법의 관점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제 적법한 일인데 이것을 어떤 사회적인 이면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이거 오해 요소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또 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면에서도 좀 잘 밝혀지면 좀 좋을 텐데 그러면 명성교회에도 어떤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소들이 많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소 박사님, 한 박사님, 현 재심 재판국이 명성교회 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제 보십니까, 소 박사님부터? 예, 그 이야기 전에 잠깐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명성교회는 그 앞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칭호는 명성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장로의 정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정치 원리에서 운영된 교회라고 한다면 제3자들은 명성교회를 판단할 때는 장로교 정치가 원리가 뭔가, 장로교 정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장로의 정치 원리와 직제와 법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비판해도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장로의 정치 원리가 분명하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세력들이 장로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동안 이제 애쳐왔느냐면, 자, 공동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되고, 당회는 장로님이 의장이 되고 재직회는 집사가 의장이 되게 하자. 이걸 관철시켜야 한다. 이걸 교회 정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한결같이 우리 장로교 정치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3자가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컨대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 체계로 운영됩니다. 카톨릭에서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보고받을 교인 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헌금한 거 공개하라, 우리한테 보고하라,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우리 명성교회에 반대했던
많은 세력들과 언론사들이 차라리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헌금 공개하라. 왜 헌금을 공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톨릭은 그런 법적 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교는 장로의 정치 체제의 원리가 있고 교단 통합식 교단 헌법은 후임 목사 지교에 심무하는 목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교의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청빙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결정을 소속 노예가 승인해 줍니다.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68년도에 개교의 교인들이 청빙을 결정하여 소속 노예의 승인을 요청하였을 때 노회가 승인해 주지 아니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법률행위 대표자로서 제3자 노예를 상대로 해서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 노예 위에 제3자를 상대로는 대표권이 인정된다.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재판국이 넘어야 되는 그 산은 뭐냐면은 정확한 팩트 체크입니다. 법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법에 의해서 명성교회가 뭘 위반했는지 이때 의미를 부여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여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우리 한국 교회 통합측이나 우리 한국 개신교를 위하여 불행한 사건들입니다. 적어도 그 재판국에 참여한 재판국원들은 팩트체크 정확한 법이 무엇인가 성문법 소위 교단 헌법에 열거된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여론이 몰매를 맞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론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 재판으로 이 재심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성문화된 적법 절차의 규정의 요건들을 잘 지켰는가 그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명성교회는 불법을 범하지 않고 적법한 그 헌법에 의해서 후임 목사, 위임 목사를 청빙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목사님. 예. 이제 그 수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형법, 상법, 민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에서 보면은 진짜 그 종교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국 국원들이 아까처럼 저기 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팩트를 체크해서 정말 재판할 때마다 간약에 10점을 쏠 수 있는 10점을 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빗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재판들을 넘어야 할 그 장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재판이라는 게 뭐 일반 법이나 일반 사회 재판이나 교단 재판 이제 똑같은 게 이제 아까 서 박사님 말씀대로 먼저 사실관계, 팩트 체크가 일단 분명하고 사실관계 플러스 법리 곧 이것을 때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이제 법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해서 이제 재판국원들이 넘어야 할 산은 일단은 이제 법에 대한 이제 무지를 또 넘어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도 재판국원들이 전부 다 해임이 된 상태에서 또 무작위 차출해서 재판국원들을 또 했는데 그럼 대부분이 이제 처음 재판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뭐 법 공부를 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를 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된 거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뭐 변호사 외에는 이렇게 법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이번 재판국에서는 또 변호사도 없고 또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교회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법을 갖고서 무분별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왜곡된 판결로 또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법도 잘 모르고 또 사회법도 법학개론을 3학점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에 처음 들어간 의대생한테 칼을 주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나 암병에 걸린 사람을 수술을 해라. 아니면 이제 구구단 이제 마친 그 국민학교 학생한테
너 이거 회계해봐라. 또 세무상 하는 이거 세무 한번 해봐라. 이 똑같습니다. 지금 전혀 이게 법을 뭐 10년 뭐 이렇게 공부해도 어려운데 이거 갑자기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게 한두 명의 교회도 아니고 재판국원들 15명인데 이제 절반은 이제 목회자들인데 다 합치더라도 교인들이 10,000명이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지금 이 법에 거의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재적 인원 10만 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다 총회 재판국에서 이들에 대한 법을 뭐 예를 들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무작위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거를 정말 세계 재판이 됐는데 이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끝내는 꼴이 됐는데 굉장히 이게 언유절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에 대해서 문외한 법을 잘 모르는 이런 장애를 일단은 극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좀 전에도 서 박사님 지적했다시피 JTBC든 MBC PD수첩이든 뭐 CBS든 뉴스엔지든 일반 다른 언론들도 교회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정체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팩트 체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사실관계가 왜곡이 됐습니다. 지금 김삼환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임명한 적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교인들 다수가 자기 결정권과 자율권을 갖고서 아들을 또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한 거고 그리고 노회가 또 이를 인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마치 개인 간의 개인, 사인 간의 사인 자기네들끼리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체성은 당회, 노회, 총회, 공동회, 재직회라는 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파지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교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도 안 됐고 또 이 팩트를 적용할 만한 교회법적인 체크도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라, 원하는 대로 뭐 합법적인 재판을 해라, 객관적인 재판을 해라, 그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관적인 재판을 그런 식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우리 황 박사님이 앞에 그 발언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판결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법을 범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이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시위하면서 돌팔면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주장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한 자가 살인한 자를 어떻게 재판합니까? 지금 현재 재판국, 총회 재판국, 재심 재판국원들한테는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총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결의하면 법원에서 절차의 하자로 다 무효돼 버립니다. 그러면 총회 재판국으로 한 번 임명이 되면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 임기 3년 보장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근데 그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총회가 아무런 해임 절차 없이 재판국원을 교체하는 결의가 작년 103회 총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국들은 교단 헌법에 의하여 선임된 재판국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조직된 재판국원이 불법을 판단한다. 통합적 정의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법의 그 가치관의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른 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바른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양심의 법도 없고 어떤 그 교회의 그 자유의 그 법도 없고 성도의 그 권리의 그 법도 다 뭉개뜨리는 이런 법들은 빨리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단도 이제 어떤 그 결단 속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정문일집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교회나 노예나 총회에서 어떤 첨예화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는 교단 헌법이고 교회 정관입니다. 근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두 세력 간에 대립된 견해로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교단 헌법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단 헌법을 딱 펼쳐놓고 보면은 그냥 열거된 문헌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규정된 성문화된 그 규정을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적용함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는 교단 헌법을 보면은 그 규정을 해석할 때에 100명의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해석이 나올 정도로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그 헌법을 해석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교단의 오류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제에 우리 모든 교단들은, 우리 교회들은 그 규정을 정비해서 좀 누구나 봐도 이 규정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규정만을 가지고도 적용하여 교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적법하게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각종 교회법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번 사태가 일단은 이제 왜곡이 됐다. 그리고 뭐가 왜곡이 됐냐면 일단은 장로교 신학이 개교회를 중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감리교 신학처럼 이제 감독이 위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번져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좀 신학적인 것이 왜곡이 됐고, 두 번째로 이 법리적인 것들이 좀 이제 왜곡이 좀 됐어요. 분명히 교회의 자유가 있고 또 세습방지법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두 조항이 충돌됐는데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은 이미 1789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가 1922년에 교단 헌법이 형성돼서 지금까지 약 100년 이상 그 자유의 조항을 채택해 왔어요. 그리고 세습방지법이 만들어져야 기껏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이제 두 조항이 이제 충돌돼요. 그랬을 경우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상위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단 헌법 해석위원회에서 101회, 102회는 전부 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자유는 교인들의 자유인데 후임자 청빙을 교단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개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103회 헌법위원회에서도 총회장과 이제 총회 임원회 또 총회가 재판국이라든가 헌법위원회 규칙부가 이미 해석을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고는 받아야 된다. 특히 임원회가 노골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에 토스하거나 또 그 다음에 총회에 토스해서 판단해달라, 이런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해석조차 또 임원회가 안 받는 거예요. 102회, 103회 그 총회장들 최경영 목사와 이명성 목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일단 임원회 법리부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론에 편승해서 이걸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소 박사님 말씀했지만은 법리 재판이 돼야 되는데 여론 재판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뭐 세반년이 이렇게 하고 장신대 교수들이 이렇게 하고 장신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김수원 목사 이외 또 비대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뒤에는 뉴스엔지, CBS, JTBC, MBC 이런 강력한 언론들이 이제 서포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도 하지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 또 어쨌든 강력한 또 항의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 막 찾아가서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 쫓겨나가기도 하고 장로님도 쫓겨나가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CBS에서는 재심 재판국이 명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원들은 명성교회 눈치를 전혀 안 보죠. 국원들은 누구의 눈치 보냐면 세반년들의 눈치를 보고 또 뭐 평신도연대 자기 교회까지 찾아와서 시위하고 압박하는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판국원으로서의 해야 할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언론이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 사실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왜곡되고 또 법 적용이 왜곡된 상태에서 어떤 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그 권위의 오류가 있죠. 교수라는 권위, 학생들 단체라는 권위, 뭐 변호사라는 권위, 예? 이런 이제 권위를 갖고서 원래 그 진실을 사실을 왜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권위에 오류에서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또 일반 대형 공중파 언론이라는 이런 권위에 오류에서 일단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통합 헌법 체계에 기록된 문헌적 해석에 입각하고 또 문헌적 해석이 좀 약한 데는 또 유권 해석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입각해서 이걸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건 무시하고 성문법 대신 총대들의 또 결의를 채택하고 일본 법리부서의 어떤 위원장의 보고 대신 총회장의 보고를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 질서가 왜곡되고 또 만신창이가 되고 아주 또 누더기가 된 아주 이상한 대로 흘러갔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자체의 권위도 또 실추화되고 또 세상 법정 가면은 또 굉장히 판사들이 우습게 자기네들을 원하는 대로 또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교단 법정에서 해야 될 것을 가이사 법정을 끌고 가니까 교단의 권위는 송두리 때 무너지고 그러면서 또 교단법에서 예를 들면 이기면 또 이겼다 하고 또 이제 박수를 치고 다 이제 비성서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또 총회 재판국도 그렇고 또 일반 교수들도 그렇고 이제는 순수하게 가이사의 법이 아니라 교회법적 접근하자. 그러면서 장로의 신학, 교회의 개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율권을 갖고 접근하자. 제대로 된 신학과 제대로 된 또 법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지 외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재판이 안 되고 여론 재판이 되고 인민 재판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두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포괄적인 그 사회적인 감정을 통해서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종교적 법, 장로교회의 그 법을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현미권을 내다보면 야 이거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 또 교회 그 자유권이 완전히 박탈되어지고 그 어떤 그 권위를 통해서 오범이 생기고 오류가 생겨지는 이런 일들을 빨리 탈피해서 교회에 닿은 모습들 그리고 교회 지킬 수 있는 그날까지 어쩌면 그 두 박사님들이 많이 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끝까지 이 귀한 말씀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 그런 잘못된 근데 좋은 방법으로 이제 싸우라는 거죠. 법에 대한 것으로 그날까지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번트를 빕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감정과 사회의 분위기에 호소하는 판결이 아닌 법적인 원칙을 존중하고 유권 해석을 통한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며 오늘 정문 이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